드디어 어제 첫째 잔칫날 그 저녁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둘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잔치 그 저녁을 굉장하게 길게 사용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 잔칫날 어떤 일이 있었죠?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이 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잠이 잘 왔었는데 첫째 잔칫날 저녁에는 유독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왕 머리에 생각을 넣어줬는데 궁중일기를 읽어라,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일기, 지금까지 역사 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대일기를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하나 좀 읽어달라 했더니 수많은 그 역대일기, 궁중일기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졌다고요?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왕을 살린 내용. 이 하닥과 데레스가 이렇게 이 5년 전에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모르드게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암살이 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일이 5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듣자마자 이 왕이 자신을 살린 그 모르드게에게 존귀를 주고 싶었고 아주 높은 관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그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죠. 그때 밖에 왕의 뜰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하만이 제 발로 와서 이렇게 서 있었죠. 뭘 하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는 1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눈에 아주 가시와 같은 자였어요. 왜? 이 왕의 이 대궐 문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누가 보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보이기 때문에. 왜?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싫은 겁니까? 다른 그 문지기들은 자신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누구만 유독 무릎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습니까? 모르드게만. 그러니까 12월 13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또 아내를 불러 모아서 이런 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뭘 말합니까? 장대 그 나무를 준비를 해서 그 달아 죽일 계획을 이렇게 왕에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왕의 그 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제 발로 들어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누구 없느냐 했을 때 하만이 딱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존귀와 관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 왕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요? 나를 높이려고, 나를 높이려고 지금 이렇게 묻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그냥 최고의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왕복을 입혀야 되고, 또 왕의 말을 태워야 되고, 또 왕관까지 씌워야 되고, 또 그 말을 끄는 자에게,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앞으로 행할 것이다. 그걸 또 외치게끔 또 하라고 이렇게 하만이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딱 이렇게 왕이 모르드게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만의 그 말을 듣자마자 모르드게의 말을 딱 꺼내잖아요. 내일 당장 모르드게에게 너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왕의 말을 듣고. 그렇게 왕의 이제 그 말을 건넨 다음에는 깊이 잠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짐작하건대 왕은 이제 깊이 잠이 들었을 건데, 돌아간 하만, 그 말을 듣고 돌아간 하만은 잠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잠이 들지가 않죠.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를 자신의 손으로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날 저녁 그냥 잠을 꼴딱 샜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왜?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정말 왕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손으로 친히 왕복을 입히고, 또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하만이 태우고, 또 하만의 손으로 모르드게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고, 또 말을 끌면서 왕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또 외침까지 하면서 거리를 이렇게 돌잖아요. 돌고 나서 이제 그냥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른 그런 상태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근데 머리를 감싸고 빨리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우리 어제 본문 읽어보면 급히 빨리 집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절 보면요, 어제 읽었던 우리 12절 보면 이 12절 중반절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급히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급히.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사실 자신이 제일 먼저 이 급히를 사용하였어요. 급히. 역졸들을 급히 보내가지고 전국 127지방에 이제 1년 후면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그 조서를 쫙 뿌리게 하죠. 그렇게 역졸들을 급히 보냈던 이 하만이 이제 자신이 급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급히 또 자기가 이렇게 빨리 자신이 또 끌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를 사용하였더니 자신에게 급히가 이렇게 주어지는, 급히를 자기가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에 이제 아내하고, 세레스라는 아내하고 또 지혜로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이고 이렇게 했다 하니까 이 지혜로운 자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렇게 너가 하였으니 너가 이제 구령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어제 13절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시들이 하만을 끌고 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첫째 잔칫날에는 자신의 발로 왕의 뜰에 섰다라면 기분 좋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갔지만, 둘째 잔칫날은 어떻게 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급히. 자, 사실 둘째 잔치 자리에 이제 왕이 초대했다는 소식에 자신은 처음에는 기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둘째 잔칫날에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을 이제 마십니다.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이게 첫째 잔칫날에 물어봤던 내용이거든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사실 첫째 잔칫날에 말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만이 세상에 우리를 이제 1년 후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전국
127지방의 왕의 인장반지 그 도장을 찍고 지금 이렇게 조서를 뿌려놨습니다. 아마 이 하만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첫째 잔칫날에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뜸을 들입니다. 왜 뜸을 들였을까요?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뭘 요구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는가. 더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뜸을 들였는데 이제 둘째 잔칫날에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이 소리를 듣고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내 아내 왕후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거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러니까 더 이제 이 왕의 귀는 왕후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을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더 이게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이.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말을 먼저 꺼내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 4절에 그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말을 하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차라리 그냥 다시 팔렸다라면 자신은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임과 도륙을 내 민족들이 지금 당하게 생겼습니다. 진멸함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왕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때 딱 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이 다리가 그냥 이렇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기 시작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하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 발로 제 발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이거예요. 만약 첫째 잔칫날에 제 발로, 자신의 발로 이렇게 걸어가서 왕의 뜰에 서 있었을 때 하만의 마음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저 전국 127지방의 유다인들을 내가 죽이려고 했다니 하면서 이 왕 앞에 가서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왕이시여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가 왕의 인장 반지를 사용하여서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면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의 발이 아니라 왕의 내시들의 손에 질질 끌려가다시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하만이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발로, 제 발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제 발로, 우리의 발로 그렇게 스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어떤 잘못을 행했지,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못할 때가 돌아온다 이것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